네, 지난주 이 시간에는 항존직 은퇴 및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은퇴하신 분들, 임직하신 분들 다들 큰 감격이 있으셨을 줄로 압니다. 각자 하나님만이 아시는 눈물의 사연들을 갖고 계실 것이고 또 성령의 감동과 충만케 하심이 그 눈물을 닦아주셨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임직하신 분들, 은퇴하신 분들 계신데 그 은퇴하시는 분들 생각하면 왜 이렇게 감정이 뭉클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소개를 하잖아요. 몇 년도에 임직하셔서 무슨 장, 무슨 부장 이런 거 맡으시고서 몇 년 만에 은퇴하신다. 그 소개 말씀이 그냥 몇 줄에 불과한데 그게 왜 이렇게 구슬프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몇 마디 말로는 채 담지 못한 기도와 헌신과 희생과 그 봉사가 참으로 귀하게 여겨지고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비록 이 땅 위에서 또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은 하늘나라를 준비하고 연습하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수고하신 분들을 기리고 또 감동을 함께 나누듯이 하늘나라에서도 믿음의 여정을 잘 달려온 분들을 칭찬하고 축하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름을 불러주시고 또 그동안 이 땅 위에서 수고한 것들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참 잘했다, 참 착하다 그렇게 칭찬해 주시는 모습, 상상만으로도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아무쪼록 올 연말도 우리 주변 분들과 함께 칭찬을 주고받으시면서 또한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보고 흡족한 미소를 지으실 하늘 아버지를 생각하시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소위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그런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모세라고 하는 믿음의 인물을 소개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11장 전체를 다 읽진 않았지만 앞부분은 보시면 아벨이라든지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런 믿음의 조상들의 행적들이 간략간략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매 절이 믿음으로라는 말로 시작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믿음으로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이유는 11장 1절 말씀과 같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그 사실을 이 실제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믿음으로라는 말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11장 6절의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상을 주시는데 그 기준이 바로 믿음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 이 히브리서 11장은 마치 하늘나라 시상식에서 상 받은 사람들의 그 대표자들이 소개되어 있는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모세를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24절에서 26절의 말씀 우리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네, 모세는 하늘나라의 시상식에서 이런 상장을 받은 모양입니다. 위 사람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함. 이렇게 바꿔도 말이 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찬찬히 뜯어보니까 모세가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중에 모세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만한 그런 선택을 했다.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 앞에는 먼저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는, 즉 왕족으로 살아가는 그런 길이 있었습니다. 이 길을 걷는 것이 그다지 어려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왕궁에서 먹을 것 먹고 즐길 것 즐기고 누릴 것 누리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모세는 대략 한 40세 정도까지 애굽의 왕궁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저 살아왔던 대로 살면 되는 그 길이 바로 이 길이었던 것이죠.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는 그 길. 그러나 또 하나의 길은 하나님의 백성, 즉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는 길이었습니다. 왕자로서 누리고 있는 모든 특권들을 다 내려놓고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로 들어가야만 하는 그런 험난한 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겪는 수모를 참는 것뿐만 아니라 이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기는 그러한 고된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모세가 태어났기 때문에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겪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이건 정확한 해석이 참 어려운 말씀이지만 아마도 모세가 왕자의 자리를 다 버리고 노예의 신분으로 자기가 자청해서 돌아감으로써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었다라는 그 모습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그리고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세는 그 두 가지의 길,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는 길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들어가는 그 길 가운데서 바로 고난의 길, 수모의 길을 택했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상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의 말씀, 이제 모세의 일대기가 역사적으로 적혀져 있는 그 출애굽기 말씀을 읽어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를 너무 후하게 평가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과 똑같이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만약에 히브리서 기자의 평가가 그렇게 후한 평가가 아니라 옳은 평가다라고 하려면 출애굽기 2장 11절에 이런 장면이 나와야 될 겁니다. 이제 모세가 막 고뇌를 하는 것이죠. 장성한 후에 보니까 나는 왕궁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내 동족들은 매 맞으면서 노역을 하고 있구나. 나는 이제 결심했어. 내 동족들의 고난을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어. 이제 나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 그렇게 칭함받기를 거절하겠어. 이제 내 동족들과 함께 고난을 짊어지고 그들을 출애굽시키도록 하겠다. 이런 결단이 나와 있어야 하는데 실제 내용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제가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마치 모세가 믿음의 결단을 내려서 공주의 아들이라 이제 칭함받지 않겠다라고 한 것처럼 적고 있지만 출애굽기 말씀을 보았더니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그 일이 탈로 나서 어쩔 수 없이 애굽을 떠나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 목동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또 4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의 모습을 살펴보길 바랍니다. 그땐 또 어떻게 모세가 행동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고 하시는데 모세는 못 간다고 떼를 쓰고 있는 모습이 출애굽기 3장 4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도 못 믿으니까 야, 너 들고 있는 그 지팡이 한번 던져봐라. 뱀이 되게 해줄게. 그래서 뱀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너의 손을 품에 한번 넣었다 빼봐라. 문둥병이 걸려 있을 것이다. 다시 또 넣어봐라. 다시 깨끗해질 것이다. 이런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도 못 믿겠거든 내가 나일강의 물을 피로 바꾸어 주겠다. 이런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계속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기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반항하고 있는 모습이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다는 것이죠. 급기야 출애굽기 4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실 지경이 된 거예요. 그렇게 버틴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보면 마치 모세가 이 모든 과정들을 기꺼이 애굽으로 돌아가서 백성들을 이끈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데 출애굽기를 보니까 그렇지만은 않았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에는 모세가 왕자의 신분을 거절하고 고난과 수모를 선택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어쩌면 하나님의 그 따뜻한 시선, 모세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따뜻한 시선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의 시선으로는 출애굽기 말씀을 읽어보면 아무리 모세를 좋게 평가해 주려고 해도 살인자입니다. 도망자입니다. 정말 많이 양보해서 모세가 동포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그 혈기를 못 이겨 그렇게 사고를 쳤다라고 보아줄지라도 그의 행동을 그렇게 좋게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참 미숙했다. 좀 더 성숙한 방법을 쓰면 좋을 텐데 미숙했다. 또 그 행동 어디에서도 믿음이 좋다라고 평가할 만한 그런 요소를 찾기가 우리 인간들의 시각으로는 참 힘들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는 그의 그 미숙함마저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좋은 그릇으로 보이셨다라는 것이죠. 죄를 짓고 두려워서 도망가고 있는 그 모세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도망자, 살인자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수백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가를 그 믿음의 인물이 하나님의 눈에는 보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런 얘기 자주 하죠. 제가 성경 지식이 참 없어요. 교회 봉사도 아직 많이 못했습니다. 나는 믿음도 약하고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분도 부담스러워요. 교구 목사님이 뭐 부탁하면 저 부담스러워서 못해요. 우리 사람들의 시각과 생각으로는 그게 당연하죠. 지금 현재를 보세요. 정말 모르니까 모른다고 했고 교회 봉사 할 줄 모르니까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실까라고 한번 그 생각을 한번 전환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을 바라보듯이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계신 것만 믿으면 현재 나의 모습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시다, 그것을 믿으면 나의 겨자씨만한 믿음을 하나님이 위대한 것으로 여겨주시고 그 믿음 위에 새들이 찾아와서 깃들일 수 있는 그런 나무로 하나님이 가꾸어 주신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입니다. 지금은 참 미약하기 짝이 없죠. 그래서 작은 믿음 유지하기도 참 벅찹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믿음을 통하여서 그 믿음을 보시고 거기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인격과 믿음이 완성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우리 믿음의 완성은 하늘나라 가서야 비로소 완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완성되게 만들어 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사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만 향해 있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가꾸어 가신다라는 그런 굳은 믿음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모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고 하나님께 상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미숙할지라도 또 아는 것도 별로 없을지라도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보화보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연단을 더 큰 재물로 여기시고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